이 물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의 육체 또한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물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공급될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또 메마른 심령에 새 힘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마르고 죽어있는 우리 심령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내 심령과 내 신앙 가운데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강구하셔야 되고 날마다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이 생명의 생수를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환상은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죽은 모든 것을 살리시고 메마른 모든 것에서 회복을 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일은 이 에스겔의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깊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소 내용이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살아남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생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창과 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또 여호와의 이름과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군대이고 또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죽어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루하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른 뼈에 들어간 이 생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환상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을 잃고 소망을 잃은 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하고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성취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지만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펼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다시 생기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도 영적인 회복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참된 영적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의 침략 가운데 억압과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침묵기 시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죽어있고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에게 잘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르고 있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조차 이렇게 부패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더라면 당시 일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두 마른 뼈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날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힌트가 바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원한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한 왕을 소개하고 계시죠. 자, 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다윗 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는 문자 그대로의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왜 다윗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준 왕이었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백성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윗 왕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다윗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왕이었고 또 가정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영적 교만에 빠진 왕이 다윗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선하신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의 온전한 성취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은 우리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거주할 수 없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몇 날 못 되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실제로 불었던 사건이고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불꽃이 혀처럼 갈라진 것처럼 보였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바람이란 말씀이 헬라어로는 푸노에라고 합니다. 이 푸노에라는 이 뜻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 환상에서 사용된 이 생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기란 루아흐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 바람이라는 이 푸노에와 히브리어 이 생기라는 이 루아흐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 환상에서 나오는 이 생기가 온전히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무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받아서 믿음 없는 모습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난 제자들은 담대히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온 천하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이 진리를 온 땅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안에 성령을 품고 온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이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마침내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역사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의 환상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마침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뼈의 환상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곧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온전히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생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취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힌트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마른뼈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어떤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수룹바벨 성전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규모나 크기 면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을 보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훗날 이 수룹바벨 성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4세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예언한 이 새 성전과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단순히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한 이 새 성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환상 가운데로 에스겔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서 기록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에스겔서 40장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장차 세워질 새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한번 환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매우 높은 산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새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때 에스겔을 인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성경은 그를 녹같이 빛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에스겔을 새 성전의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을 새 성전 문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은 성전의 동쪽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예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에스겔이 봤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도 쉼이 많아졌으며 죽은 바다조차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열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약이 된다라고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메마른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의 생기를 통해서 죽은 뼈를 살리셨고, 또 에스겔서 47장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생기와 생수는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생수의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이 예언의 성취는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대헤롯 성전이 중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대헤롯 성전으로 오해를 해서 이 대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내가 허물고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동문서답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성전된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셨을 때 성령으로 명하셨고 또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수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 환상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의 예언처럼 그 배에서 생수,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믿는 자들에게 구약 때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다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진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반드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어떤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주된 역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된 우리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물을 붓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생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흘러나오는 삶이 바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 증거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먼저 내 안에 어떤 기적과 이적, 어떤 은사가 내 안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수, 이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듯이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렸듯이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첫 번째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생수는 우리 안에만 담겨져 있는 생수가 아니라 이 컵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이웃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먼저 메마른 내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이 생수가 강같이 내 입술과 내 행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올 때 우리 자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역사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사랑을 내 남편에게 공급하면, 내 안에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공급하면, 내 안에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공급하면 우리 이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만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생수가 흘러나와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의 시대에 우리 성님들 안에 성령의 강이 강같이 흐르시고 그 생수의 강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